오늘 제목을 제가 몇 번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참 여러 가지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러한 본문이어서 오늘 이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원래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물론이요, 애굽의 모든 장자까지 다 죽이는 그러한 징벌 또 심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려주시죠. 방법이 있다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들 다 죽었어야 할 장자들 가축까지 다 죽었어야만 하는데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 장자는 너희들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목숨인데 내가 살려주었으니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다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장자들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만은 현실이 녹록치가 않죠. 어떻게 다 장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아들들이 다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대학 교수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쉽지 않으니 너희들 장자 대신 내가 레위인을 택해서 너희들 대신 레위인을 내가 장자 삼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때부터 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막에 관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느냐, 잠깐 한번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 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진이 있고 그 한가운데에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가운데 네모난 박스가 바로 성막이고요. 그 가운데에 성소가 있는데 저 성소,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이 지성소고 그리고 좌편이 성소인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거기에 이 자리 잡고 있냐면, 뭐가 자리 잡고 있죠? 지성소 안에 거기에 뭐가 자리 잡고 있죠? 네, 거기 쓰여져 있죠. 뭐라 쓰여져 있죠? 언약궤가 쓰여져 있죠. 언약궤. 언약궤. 제 얼굴은 혹시 가능하면 동그라미 안에 보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예, 하여튼 솜씨들이 좋으셔갖고요. 다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잘하세요. 저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지금 성막이 거기를 둘레를 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저 지파들을 왜 저렇게 자리했는지를 언제 기회가 되면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우리 본문과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측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동쪽이고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이죠. 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인데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있는 지파가 리더 지파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동쪽에 있고 남쪽에는 그 리더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가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서쪽 좌측에는 거기 리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 있고, 북쪽 지파는 리더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해서 텐트를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있는데, 성막과 텐트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저렇게 표로 있으니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저 거리가 1km입니다. 동쪽으로 지파가 1km, 성막서부터 북쪽 지파까지 1km, 성막서부터 서쪽까지 1km, 성막서부터 남쪽 지파까지, 남쪽에 있는 지파까지 1km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외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사장 이외의 다른 지파가 성막을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혹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놀러 갈 때든지 아니면 다른 지파에 볼 일이 있어서 갈 때에 자칫 성막에 가까우면 그들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거기에 위치시켜 놓았냐면 지금 저 부분 있죠? 고핫, 무라리, 게르손, 모세와 아론. 저건 뭐냐면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무라리, 게르손, 고핫, 이 레위의 후손 지파를 거기에 위치시켜 놓음으로써 뭘 방지하기 위함이죠? 자칫하면 성막에 가까이 하게 되면 죽을까봐 레위 지파가 완충 역할을 해서 가까이 오게 되면 여기까지 너희들 오지 말어, 더 이상 오면 죽을 수가 있어 하면서 그들이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완충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성막과 그리고 법궤를 이제는 이동할 때는 그걸 다 분해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나누셨어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다, 이를테면 등잔대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법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걸 다 분류해서 이거는 너희들이 따로 고핫 자손 너희들이 가져. 또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번에는 천막 종류를 분류해. 천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성막을 쭉 둘러서 저 천막을 다 걷어내야만 했고요. 또 이것을 둘러싼 천막이 있습니다. 4겹으로 둘러쌌는데 이를테면 아로마를 처음에 싸고 그 다음에 염소털로 싸고 그 다음에 양털로 싸고 맨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쌌습니다. 참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게 하나님이 참 뛰어나시다는 걸 감탄할 수밖에 없는데 비가 내리면 해달의 가죽으로 쌌으니까 사실 비에 젖을 염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싸서 이거를 다 짊어지려니 이것도 또 한 지파가 담당해라. 너희들은 천막 종류의 일을 감당해라. 또 한 지파는 너희들은 이 널판지 그리고 이 노받침 같은 거, 음받침 같은 거를 너희들이 노슬 이 널판지를 설 때 썼던 걸 너희들이 감당해라 해서 게르손, 무라리가 각각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이 이것을 어깨에 메고 행진을 하는데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은 절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레위 지파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 지파의 이동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텐데 이 한 가지,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사행하러 있으면서 무슨 일들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도 해봤겠죠. 그리고 그들의 의식을 위하여서 그들이 최선 다해서 나가서 그 구하기도 해봤겠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숱한 고생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레위 지파만큼은 성막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아주 고급 직종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곳저곳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왜 레위 지파만 저 일을 하는 거지? 나도 해보자. 나라고 그거 못 짊어질 것 같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택함 받아서 나도 중심에 한번 서보자 라고 하면서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그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을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질문이고 이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만을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택하셔서 그 일을 하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본래 그것을 할 만한 자격조차 없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4장에 가서 보면 사람 이름과 동네 이름이 똑같은데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라는 지역에 온 그 야곱 족속, 야곱 그 가족들에게 대해서 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어느 날 디나가 그 땅에 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추장 하몰의 아들 그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한 거예요. 야곱과 그 아들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가만히 있을 때에 이 디나와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속입니다. 너희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누이 딸을 주겠다. 누이를 주겠다 하고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가서 살육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야곱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들이 그 일을 행하고 왔을 때에 성경에서 너희들이 나를 흰머리로 하여금 음부에 내려가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호되게 야단쳤던 사람이 야곱이었었어요. 야곱의 행동이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그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이 잘했다 못했다, 지금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야곱에게는 가슴에 남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그가 죽을 때에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유언과 예언과 그리고 축복이 담긴 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축복도 하고 때로는 저주도 해요. 루벤 같은 자녀에게는 막 호되게 야단을 쳐요. 왜냐하면 야곱의 침상, 즉 자기의 첩과 같이 동침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아주 호되게 야단을 하는 유언을 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에게요 아주 저주 섞인 그런 예언 내지는 이 저주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흩어질 거다, 너희들은 흩어질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 섞인 그 유언이자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말대로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그 땅에서 자기 기업을 얻는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큼은 기업이 없었어요. 그들은 각 지파로 다 흩어지게 되거든요. 사실상 레위 지파는 기업도 없었고 그가 왜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때에 모세가 와서 보니까는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없어 너무너무 막 견딜 수 없이 화가 난 거죠. 그랬을 때에 누가 나서서 이 일들을 정리하냐면 레위 지파가 나서서는요 우상 숭배했었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몇 명을 죽였냐? 3,000명을 죽였습니다. 3,000명.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요, 아유, 레위 지파 하나님이 참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는구나 이것도 느꼈지만 한편은 가슴이 철커덕했어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아시죠? 그거는 거의 반정신 돌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에 가서 그 남자들 전부 다 죽이지를 않나, 그 후손들이 레위 지파가 그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 3,000명을 죽이는 광경을 직접 성경에서 읽으면서 몸소리가 쳐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이 사건을 가리키면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레위 지파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내 아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겼으면 그냥 죽였던 거예요.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레위 지파가 왜 쓰임 받았는지 여기 출애굽기에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을 하는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이유는, 헌신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3,000명을 죽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자, 이제 너희들 이제 와서 성막에 봉사해. 그 정도면 충성해서 와서 봉사해. 근데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거야 라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됐지요? 여기까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막으로 불러들여 쓰셨구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3,000명을 죽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러들여서 쓰셨구나.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해는 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썩 납득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해는 됐어요. 아, 그랬구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죽인 그 레위 지파의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성막에 불러들여서 쓰셨구나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됐는데 자꾸 의문점이 들었어요.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까? 그것 때문에 성막에서 너희들 잘했어 그렇게 우상 숭배 미워하는 내가 죽였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대신 죽였으니 잘했어, 이제는 너희들 성막에서 내 오른팔로 너희들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성막에서 불러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실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등종교와 하등종교 들어보셨죠? 여러분, 고등종교와 하등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 높을 꽃자 쓰고 하등 종교는 이 좀 떨어진 이런 종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뭐 높고 적고가 어디 있겠어요? 말을 그렇게 붙여 놓았는데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등 종교에는 자기를 비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담겨져 있고요. 그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많고 좀 높은 도덕률을 자랑하더라도요, 자기 체험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거는 하등 종교에 속합니다. 고등 종교는 자꾸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등 종교라고 한다면, 하등 종교는 자꾸 자기를 채워요. 이를테면 그 신에게 어떤 재물을 무엇을 바치냐에 따라서 그 신은 나에게 채워주고 내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것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하등 종교는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은 나에게 그거에 대한 대가를 허락해 주는 것이 사실상 하등 종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꾸 채워요. 비나이다 40일 동안 비나이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싸웠던 그 신들, 이 바알신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처럼 내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리고 무언가 내 아들을 바치면, 마르둑신처럼 내 아들을 바치면 뭔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이렇게 자꾸 주고받고 해서 내가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신은 나에게 채워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등 종교의 특성이에요. 가만히 보니까는요, 우리 그런 사고가 내 안에도 있지 않나. 저는 예전에 40일 특별기도회, 100일 기도회 할 때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나가다가 여러분, 불교에도요 100일 기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우리 기독교를 따라가지고 40일 특별기도회가 있어요. 난 그래서 여기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시는 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들도 이제는 불교 여름 학교 있는 거 아시죠? 불교 여름 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아닌데 성경자가 빠지고 불교 여름 학교. 그래서 좀 이따가 보면 이 삼위일체도 따라갈 것 같고, 여기 참불가도 있어서 이제는 거기 막 불도 하고요. 그리고 막 박수 치면서 참불가 하고요. 그래서 야, 이제는 별걸 다 따라하네. 언젠가는 나도 가서 절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목적과 이유가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열심을 내고 새벽에 일어나고 헌신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 내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뭔가 사업의 문을 열어주고 내 자녀들을 대학 턱턱 붙고 그리고 뭔가 내 남편 승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생각을 하면서
그저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얼핏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언제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내가 10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는데 다른 집은 그것도 하지 않는데 대학에 철커덕 엿이 막 벽에 붙듯이 그렇게 척척 붙는데 우리 집은 내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가는데 대학에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턱턱 떨어지고, 그리고 사업, 내가 이토록 기도하고 이토록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는데 내 사업은 왜 이렇게 말아먹고 있고, 그리고 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승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승진해서 매번 미역국 먹듯이 떨어지고 있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좌절하고 신앙생활 이제는 하니 많이 신라의 달밤 찾고 있는 내 모습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뭐뭐 때문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내가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give and take에 대한 하등 종교의 모습이 그대로 내게 와서 내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아닐까? 내가 뭔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쯤에 오늘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칫하면은요 성경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오실 때에 바로가 그들을 못 가게 막았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 보면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어요. 뭐라고 읽어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네.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벌 주고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지? 아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이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시면 됐잖아. 왜 그거를 만드셔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게 해서 사달이 나게 한 거야? 왜 그걸 만들지 않? 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먹지 않게 좀 내버려 두시지.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팔아 먹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잖아. 모든 거 하나님 책임이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 하나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카톡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을 하다가 더 이상 답변을 안 해요. 아, 이거는 카톡을 하다 보면 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화로 해요. 전화로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나만 그런 거 아니겠죠? 카톡을 하다 보면 오해 여지가 있어서 안 해요. 전화해야겠다. 전화도 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는 전화로 안 해요. 얼굴 보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활자화됐어요. 이것을 읽는 것은 현대인들, 우리 인간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강팍해 하셨다는 말이라든지 그 왜 아담과 하와를 강권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지, 우리를 좀 매번 야단도 치셔서 못할 건 못하게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매 삶에서 나에게 강권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남아있을 사람 없을걸요. 온몸에 잘못할 때마다 올바로 가게 해서 몽둥이질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그냥 온전한 사람 없을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굴 시퍼렇게 먹는데 하도 맞아갖고요. 하도 매번 할 때마다 몽둥이를 한 번씩 한 대씩만 때려서 그 길 가지 마라 하면 아마 성한 사람 없을걸요. 이 목사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분들 다요. 다리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찔뚝찔뚝 다니든지 아니면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든지 온전하지 않을걸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기다려주신 게 은혜예요. 유다 왜 강권적으로 하나님 하지 않으셨냐고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이 음식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면서 유다에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활자화되어서 우리의 이성에 맞게끔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것을 잘 해석해서 들어야만 해요. 여기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 죽였기 때문에 하셨다라고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랍니다. 보라, 내가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1, 2, 3번 밑에 있는 걸로 히브리 말이 그대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내가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 보라라는 말이 있고, 이거는 해석이 안 돼 있죠. 보라란 말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내가 택했다가 아니고 택했다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잘못 썼어요. 제가 택했다 내가 해서 원래 본문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었냐면, 택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장에서 레위인을 쭉쭉쭉쭉 써내려가만 했었어요. 그게 원래 순서예요. 원래 동사가 나오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 게 순서예요. 택했습니다 내가, 그게 바로 순서예요. 그런데 앞에 거 내가라든지 보라라고 하는 거는 왜 썼냐? 여러분, 이거는요 1번과 2번이 없어도 말이 충분히 돼요. 그런데 순서 어순을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전화로 얘기했다면, 직접 얼굴 보고 얘기했다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라는 말이 기억하세요. 집사님 기억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나야 나.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거든. 내가 택한 거야. 다른 이유 없어. 내가 택한 거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그러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내가 택한 거야. 내가 너희들을 부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물론 모습은 그렇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우리 집사님들을 불렀고, 이성훈 목사를 불렀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얘네들은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그 엄청난 계획 안에 그저 내가 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천만에요. 아니요. 물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사건은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봐봐, 너희들 착각하지 말어. 봐봐, 보라의 의미예요. 너희들이 그 일을 해서가 아니란다. 너희들이 구원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니란다.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해서 창세전에,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 너희들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그 어머니의 어머니 그 전서부터 내가 너를 택했단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로 내가 택했다. 그 말씀이 바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불평불만하고 매번 하나님 이거 뭐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회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회로요? 여러분, 저는 이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 친하진 않아요. 사는 것마다 고장나기 때문에요. 집어넣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새로 샀는데. 왜 안 들어올까? 뺐다 꼈다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들어요. 퉁퉁 쳐도 안 들어와요. 다시 보내면 그 안에 뭐가 잘못됐대요. 그것을 갈아 끼지 않으면 절대 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왜 만족감이 없는지 아세요? 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왜 성령의 불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매일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내 안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시큰둥하고, 다른 사람은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옆에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나? 슬픈 일이 있었나? 주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구경하고 있지는, 왜 그런 줄 아세요? 회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회로요?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난 그때 감사할 텐데, 나는 승진도 못했고, 내 아들은 대학에 쭉쭉 떨어졌고, 취직은 안 되고, 있으라고 하는 건강은 없고,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겠어?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회로를 바꿔야 되는데 그 회로가 뭐냐? 내가
고백이 아직 내 안에서 고백되지 않고, 어쩌다가 아내가 가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왔지, 설교 시간이니까 억지로 이 예배 시간 때우고 나면 그냥 어찌 되겠지. 처음에는 왜 감격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저 내가 교회 온 것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나 2년 지나 헌금해요, 교회에서 봉사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시간도 쌓아요, 예배도 드려요. 점점 내 의가 쌓여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는 공짜로 받은 것 같은데 세월을 10년 20년 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어딘데, 교회에서 내가 한 게 어디고, 내가 교회를 다녀준 게 어디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어딘데, 그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지 않아? 회로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코드를 꼽아도 기도의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감격과 감동은 사라진 지 오래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행하는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회로가 고장났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감사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정말 불 들어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해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어 매번 확성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진설된 고백을 위해서 그 회로를 바꾸셔야만 해요. 바꾸셔야만 해요. 어느 폐하하고 신하가요 살았는데, 이 신하가 정말 입술이 복된 신하였었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폐하 잘된 일입니다, 왕이시여 잘된 일이라는 걸 달고 살았어요. 어느 날 왕이 이 사냥을 나갔는데 총이 잘못돼가지고 거기에 껴가지고 손가락에 잘렸네요. 손가락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폐하 잘된 일입니다, 잘된 일이라 그랬더니 이 폐하가 열받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너 감옥, 뭐가 잘돼 임마, 잘되기는. 그래서 또 이제 손가락 없는 걸 가지고 사냥을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번에는 나갔다가 모르고 식인종한테 다 잡힌 거예요. 식인종이 사람을 한 명씩 때려잡아서 먹고 있는데 이 왕은 먹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량식품이어서, 손가락 없어서 불량식품이어서 먹지를 않는 거예요. 잘못 먹었다 병 걸릴까 봐. 저 온전하지 못하네, 그래서 안 먹었어요. 풀어줬어요. 이 불량식품이 왕궁으로 왔어요. 와가지고선 이 신하에게 미안해, 네 말이 맞았어, 잘된 일이었어, 내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미안해. 신하가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거 잘된 일입니다. 왜 그게 잘된 일이야? 만일 내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지 않으셨다면 내가 왕을 따라가서 사냥을 했을 것이고 식인종에 잡혔을 것이고, 왕은 빠져나왔지만 나는 불량식품이 아니고 온전한 식품이기도 잡혀 먹었을 겁니다. 폐하 잘된 일입니다. 왕이 둘이 그 신하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여러분, 신하요, 회로가 온전한 신하입니다. 회로가 온전한 신입니다. 왕은 회로가 잘못된 아담과 하와와 같은 사람이에요. 신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개입될 것을 믿은 사람이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고, 왕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했던 사람이 왕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모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런 감사할 수 있었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고 모든 것에 감사했지만,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신하였지만, 왕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했던 그 왕은 왕자리에 있어도 단 한 번도 감사나 잘된 일이라는 것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떤 불이요? 기도의 불도 없었죠, 능력의 불도 없었죠, 은사의 불도 없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감옥에 쳐놓고 핍박하였었죠. 여러분, 왜 신앙에 불 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회로를 바꾸셔야만 해요. 어떤 회로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집중하실 수 있어야만 하거든요. 신앙생활에 불 들어오지 않을 때는 사람만 보이기 시작해요.
시편 72편 18절 말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에 불 들어오지 않을 때는 기이한 일들만 바라봐요. 내 자녀가 대학 붙나 안 붙나, 내 사업에 돈이 많이 벌리나 안 벌리나, 이번 달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쓰냐, 내 남편이 지금 승진하느냐 승진하지 않느냐, 내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기이한 일들만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믿으십니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요셉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꿈을 꾸는 요셉, 유혹을 뿌리친 요셉,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 그저 요셉만 바라봐요.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은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요셉을 종으로 파셨도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실패했든 성공했든 잘했든 못했든 모자라든 남든지 할 것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요셉이 보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기이한 일들, 실패한 일들만 보이기 시작하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감격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판다곰이에요. 중국으로 지금 건너간 판다곰. 하도들 날려서 대체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요, 이 판다곰이 기가 막히더만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저 사육사 발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무슨 껌딱지도 이런 껌딱지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마치 매달리는데 어떻게 매달리냐면 나는 아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걔네들 하는 행동이요. 이쪽 가면 이쪽으로 졸졸 따라가, 저쪽 가면 저쪽으로 따라가. 완전히 개도 그렇게 못할걸요.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그거 보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자녀하고 대화를 가끔 해요.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때로는 싫은 얘기도 해야 될 때가 있죠. 싫은 얘기 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끊어, 그래요. 어떻게 100%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있어요? 가끔 99% 좋은 얘기야. 1% 조금 하기 싫은 얘기 툭툭 집어넣죠. 딱 알아듣고 이제 끊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판다가 자기 그 발을 붙잡고 어디가 나랑 같이 가, 잉잉, 나 아버지 없으면, 나 잘못하면 중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아버지는 판다를 보면서, 중국 가는 판다를 보면서 눈물 훔치는 거. 그 판다는 귀에다 대고 자기 한국의 그 사육사 아버지 보면서 두리번 찾는 광경을 보면서 하물며 미개한 동물도 저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죠.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끊어 이러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읽을래? 끊어. 기도자리 나올래? 이제 끊어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이한 일들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그분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내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거룩한 신앙인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 한 주간도 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축복을 하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서 회로를 바꿈으로 기도의 불도 들어오고 성령의 불도 들어오고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귀한 일들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방송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니까는요, 동영상을 보니까 한 달 지나니까 한 1000명이 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 저 어디가 있는 거야? 동영상만 보고 그냥 끝 그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직접 앉아서 하나님 앞에 동영상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